우리는 그 앞절에 1장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이고 환난과 나라에 동참된 자라는 자기의 소개가 곧 우리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에는 보니까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느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그래도 굳건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간 사람과 또 끝까지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대적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의 날,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끝까지 말씀을 대적한 사람은 심판이 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날은 그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의 날은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것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많아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선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자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에서 말씀 가운데 이 새벽을 또 깨우는 사람과 그러지 않냐고 오늘은 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하는 사람과의 차이도 확연히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주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심판한 날이면서 또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날이다.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고, 이 주의 날에 오직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부활에 동참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주의 날에 뭐 했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반모섬에 있거든요. 반모섬에서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허락하냐면 성령을 허락해요.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에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 힘들고 나는 무지 고통스러운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하여 이 요한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여기 보니까 7 교회를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래서 7 교회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거론해 놓았어요. 7 교회를 봤다. 이 말은 7이라는 건 완전한 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인데 어떤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뭐하냐? 편지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서 다니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이 뭘 말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이랬거든요. 인자가 다니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같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 세 친구와 함께 풀무에 있을 때도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봤다.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러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은 오늘 교회, 일곱 교회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방금 우리 이 권사님 이 수요 예배 인도하는데 무지 이것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아멘으로 하지 않냐고 대적하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사업을 하는데도 나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누구도 나를 함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전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자 같은 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딱 보면 그거는 그냥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요한 오늘 밤모섬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하냐. 주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거든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나도 함께 한다 했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는 자는 주께서 함께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장차 될 일들. 현실 속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니까 주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만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도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게 아니고 그 힘든 상황에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면 주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면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 오늘 예수님을 이게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발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래 됐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 이 옷은 우리들의 신분이거든요. 신분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뭐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가려요. 얼굴과 손만 내놔놓고 다 죄악된 자기의 모습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옷들을 보면 금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은 이 타락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데서 전부 다 옷은 청색, 홍색 실로 이게 하고 이런 옷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색, 홍색, 성막의 문도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의 옷도 그래요. 타락된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 해서 딱 가려요. 발도 가르고 얼굴만 이게 다 가리고 가요. 옷을 긴 옷을 입소.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간다. 흉패도 12 제사장의 옷에 12 흉패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12 보석. 이게 하나님 앞에 보석이 누구예요? 교회가 보석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보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교회가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게 누가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온전하게 하나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는 12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에 이 뭐 흉패와 에봇과 뭐 겉옷, 속옷 이게 전부 다 거룩한 옷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면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것이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육신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이 육신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오직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서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아. 자기를 희생시켜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희생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그에게 뭐냐면 면류관, 흰 머리, 영광의 면류관, 흰 양털 같다. 머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기 보면 눈은 불꽃 같고 이래 돼 있어요. 눈은 불꽃 같아. 주의 눈은 불꽃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누구를,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삶의 모습을 눈동자같이 관찰하며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혼자 있을 때나 두 사람이 있을 때나 여러 명이 있을 때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이 요한이 본 거예요. 감추인 건 우리가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꽃같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빨리 드러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들 흔히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 이러는데, 빨리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니까. 내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은 숨길 수 없어요. 거기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눈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같이 보니까 빨리
드러내고 깨닫는 것이 훨씬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환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 원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었거든요. 그러면 숨길 게 뭐 있어? 밝히 드러내지. 그리스도인은 투명해야 돼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죠. 바른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릅니다. 빛난 주석 같아. 주석, 노새, 권력, 능력, 권위, 주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가면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래 돼 있거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뭐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발은. 우리는 땅에서도 뭐 허덕이고 있고 바다에 들어가면 더 허덕이죠. 우리 주님은 바다를 오른발로 왼발로 이렇게 땅과 바다를 딱 밟고 계시는 분. 이게 우주 만물의 주권자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나의 기도를 하고 누구한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겠어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사람들은 어디다가 기도를 해요? 자연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기도하잖아요. 바다를 용왕신에서 신으로 섬기고 기도.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연을 바다를 땅을 밟고 서 계시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알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 그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자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니까.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빼앗겨 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다시 찾아서 회복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잖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우리가 잠시 생각 잘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자야. 근데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냐? 오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빼앗긴 권세를 회복해야지. 그거는 예수님밖에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복한단 말이에요. 회복.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회복받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거든요.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날선 금이 있고 그의 입에는 날선 금,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날선 금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 얼굴은 광채와 같이 빛난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고 싶어. 나도 나의 삶 속에 허덕이지 않냐고 다스리는 거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거기서 만물, 세상에서 가장 힘은 물질이잖아요. 사람들의 돈 때문에 허덕이잖아. 가장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세상에서는 물질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다스릴 힘을 회복시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붙들고 그 이름의 권세로 걸어가는 게 나에게는 삶에 있는 기적이야, 기적. 나에게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선포되며 나가며 나에게서 말씀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목회자를 딱 허락했단 말이에요. 가정 목회자로,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으면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말씀을 통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내가 몸을 담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증거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말씀 붙들기도, 하나님 이 말씀에 뜬,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 하나 가지고 3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것 붙들고. 그래서 제 평생에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거 한 단어 깨달아가는데 3년을 기도했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던데 도대체 이처럼이 뭡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처럼 갖고 몸부림치는 저를 하나님께서 알고 그것을 몸으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하나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 단어 하나 깨닫기 위하여,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하여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단어 하나 깨닫기 위하여.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 그래도 그 이야기야 만족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여러분 이 단어 하나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들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키, 인생의 키라. 그래야지 내 것이 되어야만이 누가 뭐래도 이야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실상이? 실상은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라거든요. 이 믿음이 뭐냐고 몸부림을 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통로를 열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모르죠. 자, 사도 요한도 예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을 무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 앞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자기는 반모섬의 종이 되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있어. 그럼 내가 예수 잘못 알았나?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내가 비록 이래 돼 있어도, 이 환난 속에 있어도, 이 고통 속에 있어도, 이 아픔 속에 있어도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곱 교회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환난 중에 주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힘든 속에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인생에 걸어가는 것들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잖아요. 누가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속에서 걸어가잖아요. 내가 말씀을 하는데도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듣는 자의 문제예요. 듣는 자의 문제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불편하다는 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나를 막 팍팍 찔러. 말씀이, 그러면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를 꽉꽉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주께서 아파하라는 거예요. 아파. 그러니까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프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지금 너 죽어가고 있어. 말씀이 선포하면서 나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움직이라는 거야. 그 아픔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지 말고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팍 날선 검이랬잖아요. 그 입에는 날선 검이 있다. 왜 날선 검으로 나를 찌르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못 봐. 하나님이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으니까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내가 누군데?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사죄함을 받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도 용서하며 사죄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 서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걸 잃어버렸어. 내가 누구라는 걸 잃어버려서 망각해버려서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잃어버려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삶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고통 속에 반모섬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붙들어 나타나시며 보여주시며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눈을 감고 안전뱅이와 같이 소경과 같이 기머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의 금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